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남은 여정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깨어있지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최고의 관심, 눈길 어디 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집중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똑같이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의 똑같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다민족을 한민족. 그래서 237 나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땅 끝까지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은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본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자. 이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 누리고 이걸 전달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실존.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물 떠나면 죽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그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라. 그렇죠?
태양은 저 공중에서 땅을 비춰라. 근데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근데 에덴 동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물과대로 죽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때부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돌에나 나무나 막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마약에 도박에 막 빠져 죽고 막 자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 지옥의 배경,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재앙 속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아가지고 빠진 거예요. 뭐지요? 사단의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틀입니까? 문화의 틀에. 막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게 문화를 가장한 사단이 우리를 틀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올무가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영적인 병, 주인이 바뀐 거야.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돼지 머리에 예배를 빼앗아간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때 폐허가 돼가지고 막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길거리에 고아들이 늘어져 있고 거지들 막,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고아원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100년 지났는데 지금 세계 경제 7대 경제 대국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에 그 초음속 전투기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이 비행기도 만들고요. 이 세계 그 뭐죠? 전쟁할 수 있는 그 국력도, 국방력이 7위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게 영적인 병 딱 걸리면 우상숭배. 그래서 정신병,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지금 사람들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불면증. 요번에 그 몇 사람 내리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더라고, 죽어. 못 헤어져 나오질 못해.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뭐지? 육신의 삶이 병드는 겁니다. 영적인 병을 인해서 우상병, 정신병이니까 육신의 삶이 병들어서 이 생각이 막 분산, 분열, 집착 중독. 뭔가는 중독이 되거든요. 마약이든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하다못해 뭐 낚시라도 뭐 중독이 돼야 돼요. 내 중에는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지옥을 아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세병. 이 저주가 후대에까지 대물림되는데 이 사단이 여기 못된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살했잖아요. 그 영이 후손에게 들면 그 손자 때 이것도 자살하려고 자꾸 저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러거든. 오늘요 잠깐 신문 보니까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죠. 슈베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 거의 젊은 시절에 매독이 걸리거나 마약이거나 정신병이 오고 이래가지고 일찍이 다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음악 만든 것도 딴 거 없어서 막 괴로운 걸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그거 들어보면 어떤 거 막 정신 사나고 막 이렇게 막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음악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게 그거 듣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 자, 그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금 세상의 나라, 이건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이거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라,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를 지금 사단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도 오늘 6장 12절에 나왔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마귀가 통치자들, 권력 잡은 정치인들, 권세자들, 돈 많은 놈들, 지식인, 그런 어떤 과학자 요괴 속에 들어가서 핵폭탄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요게 이제 범죄 조직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 조직, 이런 저 IS처럼 테러 집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뭡니까? 사탄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정신병이 오게 만들고 점치고 굿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이 영적 사실 모르면 일평생, 심지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귀신 심부름 받아 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막 재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죠?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이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는 거.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라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성경에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얘기를 했고, 성경에만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뭘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면 누가 오냐면 악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멸망가도록 재앙이 도래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해.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려. 이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고, 지금 3단체는 유대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거는 명상운동이나 이 기운동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접신되게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귀신 종살이 하더라고요. 평생을 귀신 종살이. 알아듣겠죠? 이래가지고 237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한 겁니다. 이 사단이.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오고 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단판에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세계를 복음하는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에 여러분은 1000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대 해결사라고 그랬어요. 시대 해결사.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시대 해결사. 그 다음에 뭐죠? 천지 개벽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아시겠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정신병과 삶의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과 237 나라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 세계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시겠죠? 여러분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7대 여정 속에, 다시 말하면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237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생애 마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이제 세팅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세팅을 하는데 지금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인데 미래에 이거 있잖아요, 홀로서기. 이걸 지금부터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에 지도자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지금부터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66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 말씀을 뻘로 듣는 사람은 그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누가 불신앙적인 얘기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하나님 말씀은 은혜 못 받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지면서 즐거움을 얻으리니. 내 생각보다는, 너희 생각보다는 내 생각, 네 계획보단 내 계획이, 네 능력보단 내 능력이 완전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이제 홀로서기 우리 렘넌트들이 자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저 바벨론 포로들 유랑민이 흩어져 있어도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요.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 총리장이 돼서 그 흑암이 덮인 그 바벨론 현장에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돼요. 별과 같은.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래가지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진심으로 1분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1분만 기도해도. 이제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라도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키우는 그 부모들은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계속 딴 거 하지 마세요. 유빈이도 이래 보면 이제 집에 가면 바로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혼자서 막 장난감 놀아요. 요번에 싹 걷어치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발작을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고 또 이렇게 그 성공자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자. 그걸 읽어주고, 다니엘이나 뭐 이런 거 다 읽어주고, 성공한 거 습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서로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잠을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딴 데만 깨우면 막 안 일어나는데. 애도 밤에 자기 전에 은혜 받으니까 그 일어나는 것부터 이미 한번 변화가 오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아듣겠죠? 렘넌트 대 자활 렘넌트. 그래서 글로벌 렘넌트. 세계 어딜 갖다 놔도 괜찮아야 되고요. 전문인 렘넌트. 이래가지고 2, 3, 6,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지속하려면 첫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이 갖다준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 아예 그리스도화가 돼. 아주 복음이 각인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아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리스도 언약 탁 붙잡고 이 끝낸 복음 가지고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의 인생을 끝내주는, 운명을 바꿔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이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 이름으로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입니다. 1장 3절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판 이거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안 누리고 쓸데없는 거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심하지 마.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 왜 지금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솔직히 하루에 몇 분이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 현주, 오늘 메시지 전부 다가 현주소요. 정말 이 기도하고 있느냐? 오만 때만 거 다 하는데 하루 1분도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건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거 오늘 현주소 확인해야 돼. 현주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릇이 어떻습니까? 보좌의 축복 여러분에게 담겼습니까? 24 이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미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알겠죠?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아브라함 보고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게 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 중요한 건 내가 너로. 그 언약을 잡는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로. 보좌의 미션 누구도 못 막. 그래서 여러분은 1000명을 누리고 전달할 1000명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시대 1000명이 방주 언약을 붙잡은 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막 완전 방탕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인간 만드시고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 쓸어버리겠다. 근데 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목적인데 아무도 안 와. 120년 방주를 짓는데 산에서 말이죠. 벌건대는데 120년 산에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신 천명과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과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만 들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신다. 천명.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인생 결론 딱 나야 돼요. 듣기는 듣는데 메시지가 풀풀풀 날라가. 길가밭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거든. 영혼 속에 이게 각인 안 되거든. 그 보세요.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120년 이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는데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인 거야. 아시겠죠?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그 홍수에 쓸려 죽질 않죠. 요새 며칠 사이에 막 열대야 밤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밤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그랬잖아요. 며칠 사이에 날이 선선해지니까 어젠 창문 열어서 자는데 약간 서늘해가지고 뭘 덮겠더라고 여기다가. 야, 요렇게 때가 딱 오는구나. 며칠 사이에 날이 선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앙이나 하고 뭔가는 자꾸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 아무리 여기서 선포를 해도 내 것으로 믿어지지 않고 뻘로 들으면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데려가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명인. 그 다음에 뭐지요? 마가다락방.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 그랬더니 15개 나라 3천 제자 운동이 로칼과 파라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인이 본업이에요. 이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료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료. 누구 만나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고 자료 하나를 꼭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저 뒤에 자료 좀 갖다 놓으세요. 저 뒤에다가 행복한 편지나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박스나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으라니까. 항상 준비하고 다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따라 하라고 그랬잖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라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럼 개, 돼지하고 똑같은 거야. 개, 돼지도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에요. 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답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그게 사는 목적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겁니다. 들어봐야 뭘 믿든지 말든지. 영적 세계 꽝인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 뭐지요? 큰 환란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237 나라 살릴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를 살리도록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요?
무슨 문제가 와도 2, 3일 살릴 수 있는 만능인이 된 겁니다. 만능인. 빌립보 4장 13절에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 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 세계보마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고 계시는 것 하실 것에 대한 그 역사를 본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냥 증인이다. 산증인. 그리스도인, 천명인, 전도인, 여러분은 만능인, 증인이요. 여기 만능인에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렘넌트 때 지금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노마서 16장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세팅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와 네 아들과 이 손자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쳐.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이거 체험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어. 안 된 사람은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체험된 사람은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때를 얻어 계속 지속합니다.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각인이 되도록 해라. 각인. 아시겠죠? 각인데 렘넌트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2, 3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아침 시간에 얘기를 했죠. 안 되면 또 시작하고 또 시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또 도전하고 이런 영적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상황 딱 보더니 그때는 이미 늦었어. 알아듣겠죠?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세팅 딱 11번 해와더니 내게 전한다. 가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이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던 내가 보지 못했다. 나라를 맡기잖아요. 이게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다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세요. 뭐 꼬치가 돼도 상관없어. 그냥 학교는 뭐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 내 중에 2, 3, 7 나라가 여러분 손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막 불면증, 우울증 막 시달리고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지금 막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별짓 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잘 듣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서론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9가지 여정. 첫째가 뭡니까? 잘 들으시고요. 지금이 우리 렘넌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캠프. 캠프란 말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뭔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에게 이게 밝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첫째가 미래 캠프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 집사님이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을 우리는 몰랐거든요. 내일을 몰라.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산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콧구멍에 숨 쉬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로 사는 건데 미래 캠프는 뭐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게 해줘야 돼. 본자, 가진 자, 어떤 상황에도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응답. 요셉이 그랬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된 것이다. 다윗, 목장에 있는데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시대적인 미션이 네게 있다.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됐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2, 3, 7, 5천 종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러면 곤란해요. 알았죠? 이런 얘기 들을 때 미래 캠프,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과 목표를. 그 다음에 기도 캠프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2, 3, 7 살리려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 애들 이제 다 하잖아요. 나를 2, 3, 7, 5천 종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사오니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시공한 초월 2, 3, 7 비출 전무후무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내 삶의 이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얘들이 진짜 이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조금씩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뭐 어쩔 수 없어. 끊임없이 할 때까지. 아시겠죠? 안 하면 같이도 하고 계속 같이 하고. 아멘?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애들이 조금만 기도가 되어지면 지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어디 가도 누릴 텐데. 어른이 안 되면 애들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달란트 캠프. 이거요. 1000명 체험되면 이 속에서 모든 거 다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 3캠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준비. 마지막 준비가 뭐지요? 적어도 이 속에서 평생의 답을 내야 돼요. 평생의 답. 뭐지요? 평생의 달란트. 이거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단을 통해서 이것을 찾는 거라고. 강단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이새의 집에 다윗을 내가 봤다. 한 왕을 봤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상 자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8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과정이죠. 호렙산에서 피 언약을 애굽에 전달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1000명을 체험한 거예요. 이때부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알잖아요. 평생의 달란트. 나를 통해 그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1000명이 내 거 되는 거. 이걸 여러분
성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꼭 이루셔야 될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 이게 내 것으로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 평생의 전문성, 이 달란트를 찾으면 이거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보세요. 저 무주구초등 시골에 살았고 제가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의 천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제패하고 정리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가게 됐고, 많은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혀 변함없이, 오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다 갈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 선택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평생 이 자리에서 이거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천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의 전문성, 이거는 사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뭘 하든지 하다못해 어디 가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청소하는데 그거는 평생 달란트가 아닙니다. 평생의 달란트는 이미 받았고 오늘의 달란트를 누리니 청소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정 총무를 삼아버리네. 감옥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누리고 있으니까 감옥 책임자가 딱 되고, 내중에 왕을 만나는데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다 살리도록. 잘 들으세요. 지금 청소하는 그 작은 일인데 별거 아닌 일이지만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도록 그래요. 쉬버 같은 사람은 그 뭡니까? 그 청소부 들어가 가지고 내중에 그 강철 회사 회장이 되잖아요. 청소하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도. 그 저 백화점 왕 있잖아요. 백화점 왕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예? 워너메이커.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백화점 점원을 얼마나 잘했든지 고급 아주 고객 손님이 $100 주는데 보니까 너무 새 돈이라 300불이 들어왔어요.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고객이 이걸 돌려준 거예요. 100불을 냈는데 300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구나. 대박 그냥 세이브를 할 텐데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백화점 주인이라, 미국의 백화점 체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하나를 네가 하라고 맡겨준 거야. 이래가지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내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됐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난 장관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교사하라 말이야. 이런 백화점 점원이 장관이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일정이. 교회 잔디 다 깎고 와서 내중에 은퇴한 다음에는 저 중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먼저 나와야 이게 따라 나온다니까. 자꾸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모든 거 더 해준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는 300%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 다음 뭐죠? 평생의 현장성. 이게 뭐죠? 파송식입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로,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도 대사로 여기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렘넌트 때 이걸 갖추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아시겠죠? 이 3 시스템 뭐지요? 237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이거는 참 복음과 이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답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플랫폼이 기차역이잖아요. 역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할 사람이 거기로 와야 되는 거야. 정비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오고,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과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시대에 이루어야 될 미션, 1000명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플랫폼.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진 렘넌트 7명이 가는 현장에는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어서 세계가 살리고. 아멘. 여러분이 뭔 직업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237 살릴 복음과 1000명이 전달되는 플랫폼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렘넌트 때부터. 두 번째는 뭐죠?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려우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이 비춰지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로 달려올 것인데 나 여호와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걸 이루리라. 사람이 하는 게 여호와가 이루신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복음의 빛, 창조의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는 거요. 12가지 사단의 운명에서 나와라. 그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깨우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마귀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게 파수망대 역할이에요. 참 웃기죠, 사람들. 아무것도 그 영적으로 새카맣게 무지하고 답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준과 자기 표준을 딱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단이 그걸 딱 붙들고 모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의 역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대. 내가 우리 권순만 성도님 보고 주변에 친구들 많지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한번 적어봐라. 딱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게만 이 구원이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아직 안 썼지? 근데 그럴 줄 믿었어요. 아직 안 했는데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하지 마.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본인이 유익을 얻게 돼 있어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보다는 인생을 더 살았고 산전수전 많은 여정을 경험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봤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확인, 확정, 올인하고 가기 때문에 못 말려. 이거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봐 그 귓구녕에 못 들어오나. 그건 안 돼요. 이제는 못 말리니까 하나님이 세팅해놨기 때문에 뭐 누구도 못 뺏어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이 차례 변함없이 무슨 상황이 와도
일심전심지속,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일성 재창조. 이 결론 났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그 사실을 아시고 파수망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237 뭐지요? 이 천명을 소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안테나 역할입니다. 이게.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은 종일종일 집중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이건 안테나. 이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9가지 여정,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과 평생의 현장 서밋으로, 그래서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거 진짜 한다면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제목이 영적 전쟁이거든. 여러분, 이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거 안 죽어요. 이거는 죽지를 않아.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요, 사단은 여러분 생각을 바로 속일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이 메시지를 듣는데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아이고 무슨 뭐,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딱 회복돼야 되는데 불신앙이 딱 들어가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이 빈 곳, 아시겠죠?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걸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통치자. 이번에 그 러시아의 말이요, 푸틴에게 요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막 폭탄을 갖다 쏘리붙는데, 심지어는 원전이죠, 원전. 이 유럽의 최고의 원전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예요. 거기 막 거기 터뜨리고, 지금 지역에다가 민간이 있는데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아이들이 뭐 막 죽은 거예요. 지금 몇만 명이 죽었거든. 지금 양쪽에 말이죠. 북한 보세요. 그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2천만 북한 동포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놓고, 거지를 만들어 놓고,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쏜다고 저러고 있거든.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저 모슬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고, 마호메시 주인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막 폭탄 테러 매일 일어나고, 미국에는 3단체가 장악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락방 운동, 렘넌트 운동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시겠죠? 세상을 재창조하고 시대 치유하는 역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냥. 알아들었어요? 믿으시라고 그대로. 이 사단은 이거 못 믿도록, 사단이 살아있어가지고 메시지 백날 들어도 이게 내게 각인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금방 상처받고 낙심하고 금방 타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237 현장이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야. 세상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영적 사실 모르면 통치자, 정치인, 권세 잡은 자. 이 권세가 뭐지요? 돈 많은 사람,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과학자.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면 거기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하다가 막 졸도하고 쓰러지고 이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악령 쭉 말해가지고 노래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이제 범죄 집단. 예? 이게 이제 뭡니까? 강도 집단, 폭력 집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래요. 악의 영들.
요게 이제 마귀의 졸개의 귀신들을 시켜서 점치고 굿하고 정신병 오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린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그네를 못 탔다니까. 그네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막 오줌 살고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네를 못 탔다니까. 지금도 조금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떨어질까봐 막 오금이 저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15층, 20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여기 뛰어내리면 잔디밭에 사뿐히 앉는 것처럼 뭔가 착각을 일으켜서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나왔던 성도 그 아버지가 말이요, 뭐 복음도 듣고 뭐 다 나고 성경 공부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체질 자체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짓 하다가 어느 날 한개 딱 부딪히니까 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런닝 셔츠 끊어가지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자기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누가 시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런닝 셔츠를 끊어가지고 목을 매서 거기서 죽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살인자의 영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건 살인, 나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그것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살인자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통치자,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세 가지죠. 자신과의 싸움, 세상 현실과의 싸움, 이게 사단과의 전쟁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조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현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 세상을 끌어야지, 그죠? 이거 사단이 이걸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이야. 이 사단은 그리도 이름 앞에만 결박되기 때문에 이긴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의의 흉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진리의 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딱 무장하고, 복음의 신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불신앙을 맞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 아멘?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요. 그래서 뭐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무시로 성령, 전신갑주 딱 입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5분 기도, 1분이라도 짧게 기도. 낮에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밤에 자기 전에 조금만 기도하고. 아멘. 그거 하는데 이제 시스템이 생겨져서 편안 가운데 이렇게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때 이게 마지막 기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